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3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살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다시금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이 붙드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70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겸손 말씀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 겸손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한 구절을 더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들이, 참 귀한 것들이 선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손에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데 얼마든지 그것을 취하여 가져가고 또 그것을 내가 들어서 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끔 그러한 거리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 그 귀한 것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잡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 귀한 것들 진열되어 있는 그것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막혀 있는 것이 있었고 유리로 막혀 있는 것이 있었고 내가 아무리 손을 넣어서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끼어 있는 두꺼운 유리가 있는 것이에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저도 한번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냥 작은 거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제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은근하게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메인 엔트런스가 아니라 샌문이 있었는데 그리로 이제 들어가려면은 이중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중문을 통과하는데 열쇠로 첫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을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거기에 유리문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급한 김에 그냥 확 지나가다가 그 유리랑 딱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머리로 부딪혔어요. 그냥 이러고 가다가 부딪힌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머리에서 뭔가 흐르더라고요. 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피가 났어요. 피를 흘리며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 유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급하니까 앞에 안 보인다 그냥 가다 보니까 딱 부딪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안식도 주시고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평안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도 허락하시고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아니 이 땅에서 주시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들을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주시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잡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뭔가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것들,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매우 놀라운 것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방해하는 것,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즉 무슨 말입니다. 너희가 서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들만 나타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교만하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무엇입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교만하니 너희는 나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믿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교만함과 반대되는 말은 겸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이 겸손이란 말을 어떻게 쓰셨냐면 어떤 말과 똑같은 말로 쓰셨냐면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교만과 믿음은 상충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교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병존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참된 겸손은 언제든지 참된 믿음을 가져오고 헛된 믿음은 언제든지 교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높아요. 대단히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강한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겸손하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떤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만이 100%고 나는 0%다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겸손 말씀 시리즈 할 때 이 젖된 아이처럼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젖된 아이처럼, 그것이 무슨 어떤 아이란 말입니까? 연약한 아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온전히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이겨내는 어머니 품속에 있기 때문에 편안한 어린 아이가 바로 젖된 아이입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막아놓고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내가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살던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이 각지로 피난 가는데, 흩어지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북쪽 안디옥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최초의 이방인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주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손을 들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을 내리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은 주님의 손을 따라갑니다. 주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인간의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든지 겸손한 사람의 자세이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겸손은 일치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교만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자기의 교만을 감추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은총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교만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그리하여 패망의 무엇이죠? 패망의 선봉입니다. 앞잡이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자기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만을 구하게 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겸손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세상에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고자 하고 사람으로부터 얻는 명예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얻는 좋은 소리, 평판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되면서 살아갑니다. 땅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탐욕이에요. 이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다 이런 것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찾아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믿음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믿음과 교만과 믿음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9장이에요. 챕터 9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alvation is union with and delight in the humility of Jesus. 겸손이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겸손하신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가운데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기뻐하는 것이다. Salvation is union with and delight in the humility of Jesus.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에 자신이 참여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Salvation is participation in the humility of Jesus.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을 나에게 채우는 것이 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구원, 겸손 이것이 다 통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겸손한 믿음이고 이 겸손한 믿음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갈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교만한 믿음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약하게 변색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겸손과 믿음 그리고 구원 이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예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시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그 마을에 큰 동네예요.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로 유능한 장교입니다. 앞으로 로마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중풍병으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게 오시기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부하이고 남의 수하 있는 사람으로 나에게도 또 내가 부리는 부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저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았지만 중풍병 들려 고생하던 그 하인이 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큰 믿음 가지고 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부장은 주님 앞에 산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앞에 낮아져서 나는 주님의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춘 것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로마의 장교, 로마의 백부장,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 파견되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가 유대인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낮아진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자기를 낮추는 믿음,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시리아 페니키아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무리 그 곁으로 가서 소리 지르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이 계속 소리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여인을 띄워버리려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차이를 두고 우리 유대인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차이가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매정하게 들리지만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 나는 낮아졌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불쌍한 개입니다. 나는 낮아집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꿇어 엎드리며 낮아진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겸손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되 주님이 모든 걸 하시는 분이니 이루어 주십시오. 그 겸손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딸을 고쳐주시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겸손과 믿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겸손입니다. 교만한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교만이 끼어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나 자신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십니다. 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진열장에 놓여있는 가장 귀한 것들도, 비싸고 값나가는 모든 신비한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도
교만이라고 하는 이 장벽이 걷어져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손을 뻗어 능히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막고 있는 것이지만 겸손한 자들은 그 손을 뻗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신령한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그 복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돌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믿음 가운데 추구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헌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친다고 하면서 그 바치지 못하고 금방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번아웃하고 주님의 일을 내팽개치는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토록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피상적으로 되고 믿는 것 같다가도 곧 사라져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믿음의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요. 내가 아직까지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헛된 믿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코 겸손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서 이 교만을 내쫓으시고 교만한 자아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겸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부르시고 겸손한 자로 복 주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은 받기는 원하는데 복되게 살기는 원하는데 복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겸손함이 없이 우리는 나아가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하게 교만한 마음으로 믿음을 살아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고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숨 쉬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숨 안 쉬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식적인 믿음만으로 내가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믿음이 됩니까? 아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낮아진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 가운데 높여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리고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의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영광을 거두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지향점, 그것이 어디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교만은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척척 무슨 일인지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면, 즉 겸손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갑니다. 실패합니다. 자기 자신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실패합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맡겨놓은 일을 꽤 잘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럭저럭 일을 잘하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그들의 삶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어느 정도의 사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분량에 따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운데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니 열매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좀 부족해도, 좀 어눌해도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겸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섬김과 그의 노력과 그의 헌신은 풍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지도 못하고 언제든지 무엇을 하면 삐걱거리고 어렵고 시험에 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이 항구적으로 영원토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따라 있다가 없다가, 그리고 깊이 없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들락날락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 없이 받지를 못해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5장 44절을 다시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 교만하다. 너희 그러니 이 교만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놀라운 무서운 주님의 경고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진정한 믿음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는 욕망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때 거기로부터 오는 실망감과 좌절감과 민감함과 고통과 분노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뒷전에 놓고 내 자신의 영광만 취하고 내 자신의 목적만 취하다가는 언제나 실패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겸손은 같은 것이에요. 믿음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100%입니다. 나는 내 삶의 0%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말,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낮추고 내가 올라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작은 일이라도 일상적인 일이라도 언제든지 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로부터 해방되고 내 자신의 만족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해방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님을 만족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겸손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교만은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교만하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랑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귀한 것도, 여러분이 자랑하시고 싶은 삶의 모습들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얻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복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 되어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지만 겸손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내 자신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여 헛된 믿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어 진정한 겸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이 겸손을 통해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욕망과 이 세상에서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온 겸손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